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안쪽으로 펴봐 주시고 1번 광고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 기간인데 끝까지 좀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별치가 나갔는데 이거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읽는 것만 해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책상 앞이나 서재 앞이나 아니면 냉장고에 좀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온리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되게 하소서.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우리 교회 공간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주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처음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과 거룩함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2번 시작. 예배가 살아나는 공간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주님이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환경의 제약과 불편함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말씀 가운데 삶이 변해되며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살아있는 예배,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예배가 이곳에서 계속되게 하옵소서. 3번 시작. 공간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 해결. 학계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제한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복잡한 상황들까지도 주께서 하나하나 풀어 주옵소서. 행정과 계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모든 과정이 은혜와 질서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염려와 부담이 아닌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4번 시작. 천백일호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주님, 천백일호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닫혀야 할 길은 분명히 닫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절차와 과정이 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관계와 결정의 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다음 걸음임을 분명히 보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간 되게 하소서.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주님, 이 공간이 단지 현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터전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준비를 갖게 하시고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릴레이 기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끝나지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루의 일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공간에
꼭 이 기도 제목을 좀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교회가 공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안들을 은혜와 지혜 가운데 잘 풀어나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나라가 정한 그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노동절로 공휴일로 지나게 되는데, 모세오경 말씀에 한 달의 첫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 내가 그 한 달 동안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월삭이라는 표현으로,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의 첫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5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쉬시는 날이니까 다들 좀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그 5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 동안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키즈 지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키즈 지체들도 축복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도 축복하지만, 특별히 그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의 자녀를 우리 온리 키즈 주일학교에 맡기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조그마한 엽서 한 장이라도 또 꽃다발 한 송이라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할 때에 저희 자녀 잘 부탁드립니다,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감사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틴즈 지체들 이번에 8월에 제주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일정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과 필요한 모든 상황들, 그리고 담당 교사 선생님들과 팀장 그리고 팀원들 이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중고등부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들에게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가정의 부부들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이 청년의 때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날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한순간이라도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켜켜이 곤핍해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소원한 문제로 인해서 한 주 한 주 마음은 원이지만 또 육신이 연약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민생이 흔들리고 국제 유가가 나날이 다르게 민생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지나가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함몰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설계하고 믿음으로 짓는 온리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5년 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주님의 뜻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힘입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큰 낙심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에 그 모든 스트레스와 낙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고질적인 질환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과 통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 고침받게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그 꼬인 관계와 그 불편한 생각과 마음들, 상처,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그 모든 꼬인 관계들이 풀어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직전까지 스토리를 잠깐 서머리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할 시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소망을 잃지 말라.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귀환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한 줄기 빛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차서 실제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1차로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왕 이 사이루스라고 하기도 하고 고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대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사실 잘 믿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은 다 착취당하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자유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화려했던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이 세 가지 칙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1876년에 이라크에서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 고레스 실린더라는 당시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이 큰 원통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원통에다가 고대 아카드어, 페르시아어를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이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의 이 본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1876년에 이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 소위 고레스 실린더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아카드어로 기록된 이 칙령의 기록에 세상에 에스라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것을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죠. 그 본문이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한 5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데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 보시면은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고 또 아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공격하는 당시 르훔이라는 방백과 심세라는 이 리더십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거룩한 이 결단을 하게 되면 꼭 공격이 들어옵니다. 내가 큐티 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성경 관통이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체계를 세워가 봐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다고 하니까 5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서의 공격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손이 짧거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깊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됐지만 그 16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페르시아 정권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물러나고 캄비세스 왕이 되고 또 캄비세스 왕이 물러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룸과 심세 같은 이런 총독과 방백들이 어떠한 그 당시의 실권자로 바뀌냐면 이 다뜨네와 스탈보스네라는 이 실권자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16년 동안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6년 동안 페르시아의 정권과 리더십들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눈 가운데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회복이 먼저야 라는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방금 이 5가지로 함께 계속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지만은 여러분,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자 큐티 본문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그 16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학개라는 선지자 그리고 스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였더니 1절 말씀해 보세요. 뭐 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였더니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16년 동안 페르시아 정권만 교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예배 회복운동, 말씀과 기도의 회복운동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복운동에 반응한 두 사람이 2절에 실명이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하여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뭐하여서 일어나. 지난주 목요일자 설교 기억나세요? 여기 히브리어 일어나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네가 다시 말씀을 세워보고 기도를 세워볼 수 있지만 잘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정죄해요? 네가 뭘 하겠어. 너 해도 안 돼. 네 인생은 되는 일마다 꼬일 거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수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 거기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거기서 일어나. 일어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뜨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도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졌던 그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아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쿰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르훔과 심세에서 그 당시 지방 정권의 실세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스룹바벨과 예수아한테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멈췄는데? 당신 직전에 고위 공무원이었던 르훔과 심세가 중단해서 방해해서 멈췄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로 했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그러면 멈춰주세요. 사실이 그러한가? 지금은 고레스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니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조서를 써서 그분이 허락하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하고 조서를 또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가슴이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했지만 16년 만에 또 되겠어? 또 조서를 올린다고? 또 중단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그 잡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니까요, 세상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조서를 읽고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 왕인 고레스 왕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지 대소신료들에게 명령을 해서 조사해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그 고레스 칙령, 그 고레스 실린더에 그러한 아카드어로 기록을 발견을 하고 이 신료들이 고레스 왕에게 그러한 사실이 16년 전에 있었나이다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더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알아보니까 실제로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렇게 허락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도와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라. 무엇으로요? 그들의 세금으로. 그걸 공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인 9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나와 내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금을 걷어서 건축 자재와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댈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서 날마다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매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아침마다 온리교회 성도들은 꼭 큐티로 제 설교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현장 예배 좀 오시고, 그리고 출근길에 설교를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니네들이 공급해줘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면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내가 꼭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신방에 보면 목사님 너무 우리 상사가 저를 많이 갈궈가지고 출근하기가 싫다고, 그런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그 상사 잘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와요. 승질 나가지고 우리 새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그 영혼을 단련하고 연단시키시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도 또 겸하여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되지 않거나 중단됐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과 형편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또 육아 때문에 또 맞벌이 부부 하시면서 육아하시는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와, 교회에서 헌신은 말도 못 꺼냅니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냥 그 한 주의 삶, 그 한 달의 삶,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육아하고 자기의 삶을 지켜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떠서 입에 넣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숟가락을 입으로 물고 여러분의 이빨로 씹으셔서 식도로 넘기시는 거는 우리 각자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본문 해석이 있고 아무리 영적으로 밥을 잘 짓고 설교를 잘 준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예요? 우울과 불만과 불평과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편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연약함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일로 낙심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낙심되어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낙심될 만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풍성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을 동반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대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건축 자재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스룹바벨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김없이. 언제요? 날마다. 언제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런 책 있잖아요. 한옥 목사님 책인데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 저 보세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그러니까 과거에 수련회 때 내가 받은 은혜나 작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세상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40년 동안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직장 생활 안 하고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는 자꾸 밑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쇼츠나 콘텐츠로 채우지 마세요. 위로부터 공급받으세요. 날마다 싱싱한 주님이 직접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의 육과 영과 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큐티의 본문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이 본문,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원망과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하게 돼요. 아, 이거는 땅의 것이구나. 아, 이거는 과거에 묶인 감정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공급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 공동체에서 싱싱한 영적 공급, 싱싱한 영적 양식을 온전하게 누리고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정숙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응.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기적을 생각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걷고, 우리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집하고 멀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적어도 하루에 3-4시간은 출퇴근길에 길에서 소모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에 가정, 남편이랑 자녀랑 밥 해주고 집에 나와서 그냥 순간 이동해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뿅 하고 나타나고, 하루의 직장의 일,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업무들을 다 감당하고 그냥 순간 이동해가지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기적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전제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공병 부대를 보내가지고 건축을 돕는 일이 일어나거나, 페르시아의 최고의 건축가들을 보내줘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누구보다도 휘황찬란하게 재건하는 일,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 기적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다리오 왕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성전 건축해라 정도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땀을 흘리고 그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렇게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행여나 그 명령을 변조할까 봐 다리오 왕이 조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명령을 내리오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리가 되게 하라. 12절에도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면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너희들이 세금 걷어서 해주고 너희들이 다 필요한 예물들 재물들 다 바치고 해서 하지 내가 공병을 보내거나 건축가를 보내서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변조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정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상의 삶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측 계산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고 그 이후에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지방의 총독이 신속하게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기적을 못 일으키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결국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이 한 거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나되. 만약에 24절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권면을 어떻게 했대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은 사람이 하지만 허락은 다리오 왕이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따랐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따랐고 순종했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개서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지금 멈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학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너희 집안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른 번역 성경에 판벽한 집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호화로운 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 인생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 학개서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학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아니 에스라서 오늘 본문만 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물, 자재물 다 제공한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세금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 돈으로 성전 건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학개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교회 안 다니는 상사가 나를 도와주고,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 편을 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대가지불을 통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해야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옆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교회 건물주가, 그 교회는 3층과 4층, 5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3층과 4층이 교회고 2층이 미용실이고 1층이 여러 그 편의점이랑 여러 상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다 해주려니까 기존에 있었던 간판들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차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결국에 그 임차인 대표가 그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기가 싫죠. 누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임차인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고 헌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주님이 그것을, 이 목사님이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층의 미용실 원장님이, 아니 왜 맥없는 간판을 떼었다가 다시 달아야 되냐고, 내가 언제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줬냐고. 알고 보니까 그 간판을 떼었다 다는 비용만, 미용실만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리모델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도대체 임차인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제가 왜 이 총대를 메고 왜 이렇게 성가신 갈등 앞에 제가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헌신해라. 네가 헌신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성도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미용실 좀 도와줍시다. 그분이 그 조금 미용실을 하는데 어떻게 400만 원이 냅니까? 그래서 교회 예산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200만 원만 내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미용실 원장님과 그 헤어 아티스트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미용실과 교제가 없었던 그 일들 가운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지난주 한 주 나오고 그냥 쌩 까는 게 아니고 매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고객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정이 회복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서 에스라 말씀만 보면 다리오 왕이 다 대줬구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들이 다 대줬구나. 아니에요. 학개 말씀 보니까 네가 가서 나무 길러와라, 물 길러와라. 그러면 또 스가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세상에 스가랴에게는 하나님이 너 총독 스룹바벨에 가서 이 말씀 전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총독이 다 대줘요. 다리오 왕이 다 도와달라고 조서 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에 가서 나무 캐오고 물 길러 와요. 이제 다 됐구나.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너 스룹바벨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 힘으로 안 된다. 이거 능으로 안 된다. 무엇으로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막혀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했을 때 스룹바벨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구나. 무릎 꿇으라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떼죠. 이 구절이 정말 소중한 구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겠어요? 다 총독이랑 왕이 대준다고 해서 아 이걸로 건축하면 되겠네 하고 뒷짐지고 있지 않고 각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면서 그 예산으로 성전 건축하고, 목회자 스룹바벨과 예수야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 믿으시면 아멘. 표면적으로는 누가 허락한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이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나의 삶,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내 마음과 생각, 내가 이번 한 주도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될 내 모든 일상의 삶,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니라. 다리오가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니라. 너 그 문제, 그 인사권자, 결정권자가 허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라.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좀 읽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어제 은혜로 살지 말고 썩은 고기 먹지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일정과 스케줄과 내가 만나는 모든 미팅과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고레스가 허락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다리오가 허락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간의 문제, 돈이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온리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나를 왜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냥 짐승마냥 돼지마냥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을 스트레스 받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성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셔요?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된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뭐 아달월 3일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리오 왕 6년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다리오 왕 제위 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이때가 BC 516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간 때가 언제요? BC 586년. 저는 586 컴퓨터 이렇게 외우거든요. 신학교 시험 볼 때 586년, 정확히 70년 후에 516년 다리오 왕 제위 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70년 만에 끝납니다. 이거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했어요. 죽기 전에.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곳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 그 다음 9절 말씀에 주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두 손을 자기 가슴에 좀 얹어주셔요. 따라합시다. 너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정죄가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온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게.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싱싱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여러분 그 영적 자존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박혀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붙드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도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요즘에 우리 리더님들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친히 쓰셔서 저에게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등대에 그 보고서를 읽는데 되게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되게 아팠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있는데 그 마음의 뜻이 너무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를 혼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너 여전히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지금 몇 달, 몇 년째인데 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내 앞에서 네 마음을 토설하고 쏟아놓으면 나는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 나는 결코 너를 외면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너를 거절할 수 없다. 왜요?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거 있으면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답한 거 있으면, 서운한 거 있으면, 속상한 거 있으면 그냥 그 마음 있는 거 그대로 구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꼭 대표 기도해야만 기도고 무슨 여러 가지 수사학적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야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토설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읽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회복하세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고 진행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또 바다도 가르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다가오는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의 모든 가족들,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재앙이나 저주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 내 안에 평안이 부어지고 미래와 희망이 부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흥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머리에 좀 얹어 주십시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머리에 좀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스트레스들, 근심, 염려, 불안들, 초조함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고질적인 질환, 만성적인 질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두렵고 평생을 이렇게 앓다가 살아가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통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든 환부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본래의 기능과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될 지어다. 고침받게 될 지어다. 회복되게 될 지어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조카 하림이가 예배드리게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활의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저희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와 회개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나무를 길러오고 물을 길러오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온리교회를 그렇게 세워가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우리 교회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믿음대로 되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한 달도,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열방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